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로 승리하는 자들, 우리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제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통 가인은 어떤 저주의 대명사 그렇게 알고 있죠. 또 아벨은 의인의 대명사. 근데 사실 이 가인의 원래 뜻은 얻음, 획득, 이렇게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제 어떤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헛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르죠. 이 가인은 어떤 그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아벨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벨은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첫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획득, 얻음, 소유 뭐 이런 의미를 담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왜 헛되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헛됨이라고 짓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 좋게 짓죠. 근데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적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죠. 1절을 보시면 아담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가인을 낳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뜻이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이 뭐를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와가 지금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극히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있지만은 정말로 그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짓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의 공주거든요. 근데 모세 나일강에서 건졌을 때에 이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성이 이름을 짓는 경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이 몇 명이죠? 몇 명을 통해서 12명을 낳았죠? 4명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자식을 12명을 낳았는데 레아가 6명, 나머지 3명이 이제 각각 2명씩 낳죠. 그래서 12명인데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애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애를 많이 낳으려고. 야곱은 그저 그냥 뭐 말하자면 씨만 뿌리는 거죠. 그냥 자기 애 낳기 위해서 이 4명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이제 그 이름을 이 어머니가 짓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무엘을 누가 낳았죠? 한나가 낳았죠? 근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기까지 얼마나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에 나왔을 때 그 이름을 바로 이 한나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 모압과 암몬, 그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죠.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그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낳고 나서 그 아버지가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 두 딸들이, 아버지는 몰래.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여성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 어떤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의 이 4명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대부분은 다 남자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요. 이 말씀드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라고요? 정말로 아들이 낳아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가운데에 낳았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와가 아들을 그렇게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나오죠. 하와가 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드디어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메시아의 그 복음, 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구절. 그래서 원시복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시복음. 바로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내 몸에서 나는 이 아들이 바로 저 뱀을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 형벌을 받았을 때에 참 누구에 대한 분노가 컸을까요? 뱀이죠, 뱀. 물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만 저 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물론 아담은 또 하와 때문에 또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와는 그 뱀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세상, 물론 지금보다는 살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상은 이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리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세상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비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들어보죠.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과거에 이거보다 더 잘 살았을 때는 지금의 상태가 아주 그냥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과거의 삶이, 지금 내가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과거에 아주 그냥 정원이 딸려있는 그런 대저택에 살다가 그런 아파트에 살면요, 남들이 보면은 부러워 죽겠는데 그게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좋지만 에덴 동산에 비교하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환경이 따라주질 않고,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원인을 바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나오면,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오면 이 자식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동안 이 뱀에게 받았던 그 분노, 그 원망, 분통,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식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될 것이다. 어떤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낳자마자 이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전히.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셋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여전히 아담은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렸다고요? 이 자식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가인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구원의 실마리가 보이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딱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이 가인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들에 가가지고 쳐 죽인 살인범이죠. 뭐 그것도 무슨 아벨이 뭐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하나 때문에 동생을 죽일 정도의 뭐 악한 자죠. 악한 자. 성경은 이 가인이 결코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다가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 뿌리가, 그 태생이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심 하나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이 가인이 그 자라면서 그 하와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기대와는 딴판이. 그러니까 악한 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원은커녕 저 자식이라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 실망이 이만저만 컸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벨. 무슨 뜻입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에 지금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이 하와의 마음은 실망이 이게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원했었는데 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다 헛된 거 아닌가? 헛된 것이 아닌가? 헛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그 강한 절망감 가운데에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이름, 그게 바로 아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취소가 됐나요? 그렇지가 않죠. 하와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시작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실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에게서 누가 나오죠? 아벨이 죽고 나중에 죽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셋. 25절에 나오는 셋.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바로 그 셋의 아들이 노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 속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 담긴 이 하와의 이 감정, 심정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담겨 있는 의식이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뭐를 했다.
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부터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사실은 1절의 이 문장의 주어는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에 담겨있는 하와의 마음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들.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약속하신 그 후손. 그 아들을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한계겠죠. 한계. 이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올바로 해석한다는 건 참 한계죠.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낳았다.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하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와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현 상황이 가인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아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벨을 통하여 다른 구원의 길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맥이 빠진 거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벨이라고 사실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헛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인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막 들고 뛰고, 물론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면 내 기쁨으로 흥분하고 내 기쁨, 내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와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아벨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뭐를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할 길, 아무리 살펴봐도 이 뭐 어떤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 하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알았더라면 헛됨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끝난 그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절에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아벨이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왜 쳤을까요? 양을 왜 키웠을까요? 우리가 먼저 아실 것은 이 고기를 먹거나 젖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왜요? 육식은 언제부터 허락이 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양을 치는 건요, 양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죠. 뭡니까? 첫째는 옷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제사 때에 쓸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20절 보시면요. 4장 20절에 보시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20절에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야발.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죠? 아니,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은 이 아벨이 아닌가? 아벨은 시간적으로도 이 야발보다 먼저 사람이거든요. 양을 쳤으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아벨이 돼야지 왜 야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20절에 이 가축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축엔요, 어떤 재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재산. 자기 소유. 그래가지고 이 가축 때문에 어떤 수익을 얻고, 이 가축을 가지고 어떤 물물 교환을 하고, 상업적인 거래,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축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2절에 나오는 이 아벨이 친 양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양을 쳤습니까? 애완용으로? 그게 아니죠. 뭡니까? 바로 옷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삶의 생존을 위해서 옷, 그리고 제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자,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죠. 너무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죠. 가인은 농산물 무슨 피가 있습니까? 물론 그 소제라고 율법에 보면은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소제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건요, 원래 그 부속 제사예요.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 이제 부속으로 이래 드리는 제사죠. 따로 드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아주 가난한 사람. 이 양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비둘기로 드리거든요. 근데 비둘기로도 이가 없는 사람. 아주 극빈자죠. 그럴 때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극빈자였는가? 극빈자였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요, 농사를 못 지을래야 못 지을 수 없는, 심었다 하면 그냥 2모작, 3모작, 4모작. 마치 비닐하우스 같으니까. 그 풍성한 삶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아담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담도 제사를 드렸겠죠?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담은 직업이 뭐였나요? 여러분, 아담의 직업도요, 사실은 이 가인하고 똑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농사를 짓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가인하고 똑같아요. 가인이 농사를 짓는 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그럼 아담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사실 속에서 이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담은 농사도 지었지만은 동시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양도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거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농사도 지었지만은 동시에 양도 친 거예요. 양을 왜 쳤다고요? 옷과 그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 이것을 다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농사를 가르쳐주고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이게 가인의 직업은 농사고 아벨의 직업은 양 치는 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가족에 지금 이 양식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니꺼 내 거가 없어요. 당연히 가인이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피 흘림이 있기 위해서. 아벨에게 얘기를 해야죠. 나도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양을 달라고. 또 아버지 거니까 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3절에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단수로 나옵니다. 땅의 소산. 단수. 하나라는 얘기예요. 4절에 보시면은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거를 또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 이게 한두 마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냥 양이 아니라 뭐예요? 첫 새끼. 아주 귀한 것. 벌써 이 드리는 자세부터 달라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그 농사를 못 지을래야 못 지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딸랑 한 개만 드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은 양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제물을 통하여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잘 분별을 못하죠. 많이 드렸으니까 또 그 사람은 엄청나게 믿음이 강한 것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게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적다. 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러거든요. 2렙돈 그거 몇백 원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그게?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족속과 그 전쟁해가지고 그 잡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분노하셔가지고 왕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기준이다.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멋대로 그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속에 자기 욕심이 있는. 물론 물질 많이 들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헛된 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결국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물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딸랑 그렇게? 딸랑?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저는 다른 말로 정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성. 믿음은 정성이에요. 그게 가장 그 어떤 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정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정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벨은 지금 정성껏 드리고 있어요. 귀한 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가인은 지금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까? 재물도 지금 다 잘못된 것이거니와 지금 이 자세가 이게 정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명절날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초코파이 하나 드린다면 참 그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어린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이 초코파이 드리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참 기쁜 일이죠. 버젓이 참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분이 초코파이 하나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코 그런 건 무례히 행하는 거겠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초코파이 하나 그냥 이렇게 정성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성. 그래서 우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라. 그냥 뭐 몸만 와가지고 겨우 그냥 참석하고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 몸만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이 두려움, 가인은 그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지.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뭐 파 한 단 그냥 이렇게 딱 집어 던지고만 그런. 그렇게 창고에는 많이 쌓아놓고 뭐 가난한 사람이야 뭐 당연하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벨 거가 아니에요. 아벨 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에게 가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제사는 정성의 제사라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 가인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아벨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처럼 예배드릴 때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벨은 죽습니다, 가인에게. 근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는 이걸 순교라고 할 수 있죠. 아벨은 선지자예요. 아벨은 의인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승리죠. 아벨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